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에 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가 우리 주위에 와 있다면 우울증이 와 있다든지 또 조울증에 걸려서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 가정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를 갈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 가정 문제들 또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요셉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상처와 과거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후대에 여러분이 소망을 그리면서 정말 나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상처나 성장으로 온 문제들을 여러분들도 마음에 여러분이 찢으면서 올바른 그림들을 갖고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에게 부닥친 첫 번째의 문제들은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는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요즘하고 그 당시의 어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겠죠. 자,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요셉의 엄마는 몇 명이었나? 4명이 됩니다. 배다른 형제와 엄마의. 그러면 얼마나 어린 시절들이 혼란한 가운데 자랐겠습니까? 창세기 29장이나 30장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삼촌을 라합의 집에 갔다가 그 딸 라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라합은 7년 동안 라합의 집을 위해서 일해주면 라헬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 끝나니까 라합이 라헬 전에 언니 레아를 먼저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의 품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먼저 아내를 삼고 7년 동안 더 일해서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어머니가 된 모습을 여러분이 배경을 찾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레아가 아주 많은 시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처들도 서로 암투를 벌립니다. 요셉은 그런 집에서 자라서 엄마 라헬이 죽은 후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많은 배다른 형제와 또 친엄마가 아닌 분들의 그 엄마들 속에서 자라는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당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속에서 형들의 시기가 나옵니다. 자, 엄마들의 암투 속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만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 강대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애굽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다가 요셉이 응하지 않자 자기가 요셉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누명을 뒤집으시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첩축산중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들의 상황들, 또 노예, 자기 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거세지는 감옥 생활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셉이 그 속에 붙잡은 내용이 요셉이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진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을 가졌던 그 수양의 비밀을 요셉은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그만한 아이 때 부모 곁에 있을 때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가 찬송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엄마의 무릎 위에서 그런 찬송을 지어서 우리가 많이 부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 못 모르지만은 그 때에 어릴 때의 말씀이 우리의 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은약으로 당겨지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오늘 수양의 비밀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속할 것이라. 그분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늘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오시면 모든 운명의 문제와 사주팔자의 문제와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온통 흑암과 혼돈과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혼란을 만들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이 왕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들이 그때 당시에 요셉이 수양의 비밀을 붙잡고 그가 언약을 잡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늘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서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생겨질 때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운 문제가 와도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시간표 속에서 찾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세가 이미 여러분이 드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 미션을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복음을 각인시키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을 늘 내 속에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을 정도로 늘 각인시키는 훈련들을 부모님 해가면서 아이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내가 지금 처지에 현 자리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뭘까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좌절되거나 낙심되는 일이 오더라도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하더라도 말씀의 답을 내리는 이런 훈련들이 늘 있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비밀이 내게 있다면 요셉이 인생 비전을 딱 붙잡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7절에 요셉이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고 벳단들이 나를 향하여 절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는 비전을 잡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요셉이 잡고 가는 가운데에서 가정에 문제가 오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더라도 그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정이라는 것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의 모든 문제에 답을 찾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 왜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뭐냐? 어려움과 상처만 잔뜩 생각해 보여. 그러면 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원망과 좌절들이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자꾸 미움으로 도사해집니다. 그럼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을 주셨을까? 이걸 다시 한번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게 온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줄 때는 말씀이 기억이 나든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겨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원망과 좌절과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들 못합니다.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건과 문제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어머니 4명을 통하여 혼란이 오지요. 형들이 시기하지요. 미움이 오죠. 또 형들이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아먹는 배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런 요셉의 인생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쭉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왕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바로의 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나고 7년의 대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흉년 기간에 애굽은 요셉의 꿈 해몽 덕분에 풍년 기간에 곡식을 저장을 해줍니다. 흉년 기간이 올 거를 알고 다른 나라들이 흉년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흉년이 되니까 쌀을 사러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쌀을 받게 되고 그렇게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가족의 상봉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42장과 45장 사이에 쭉 나옵니다. 자,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보내기 위하여 형들에게 나를 팔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미움과 사건과 일들이 나를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이 한번 부모에게 자꾸 서러움을 당하고 부모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찾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고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후손들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과 또 회복해야 될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답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안 될 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가정의 짐들, 자녀의 짐들, 업의 짐들,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라는 부분은 나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에게 답을 찾고 나를 회복시키고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도 시작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티타임에 다방에서 여러 커피숍에서 호텔에서 많이 합니다만 수다를 많이 떱니다.
여러분이 그 수다 떠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해봅니다. 앉아서 주 대화가 복음 대화가 아니고 상처 대화, 원망 대화, 가족에 대한 이런 대화들로 이어져 갑니다. 물론 이래 대화들이 이어지겠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에서 정말 나를 회복시키시고 답을 찾고 만남의 축복을 찾아내는 이런 대화들이 이어져서 복음의 가치를 갖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고 또 그들에게 전해보지도 않고 시간표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 속에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감추어진 비밀들을 찾아내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찾아내는 비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요셉이 여기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나를 이로 보내신 분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가정 총무로 삼았던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가운데 요셉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미의 어떤 교회가 이제 땅을 사고 건축을 했다는 기공식을 하면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땅을 매입하고 땅을 구입하고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가 얼마나 크게 들린지 몰라요. 절대 계획이라는 거,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늘 요셉이 찾았다면 그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 답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힘들 일에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때로는 인본주의 쓸 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 안에서 들어간 두 장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 한 사람은 떡을 굽는 장관. 이 사람들을 해몽을 해주면서 자기의 감옥 안에 있는 것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을 그는 인본주의를 쓰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야속하게도 이 장관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세가 돼야 되면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나이가 28세니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년 후에 그 요셉을 떠오르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왕이 꿈꾼 내용을
이제 얘기해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왕이 만나게 되고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정책을 썼던 내용이 풍년 때 창고에 가두어서 이제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왕의 마음이 얼마나 그 꿈을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는지 자기 반지를 줍니다.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어명에는 반지에 도장을 찍어줘요. 반지를 가지고. 그래서 반지를 여러분은 결혼식 때 언약의 반지를 해주는데 예사로 여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복음보다 귀하지 않지만은 서로의 마음이 반지를 통해서 언약을 잡는 그런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 반지를. 그래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밖에 없지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해라. 행정과 일들을 다 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제 요셉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하면 전도자를 시원케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시원케 하는 자 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답답해가지고 전화 들으면 답답해 못 살겠더라면요 시원하게 들어야 돼. 냉수 먹고 시원할래 하지 말고 시원한 답을 줘야 돼. 시원한 거. 그러면 시원한 답을 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30살 때 이제 공무원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대 계획 속의 인생 미션을 찾는 요셉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를 날 삼았다. 그에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실을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있던 것을 얘기합니다. 자, 꿈을 해명하는 그런 일들 여러 모습들을 얘기를 쭉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이제 여기에 그 집에 총무로서 서게 됩니다. 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은 7절에서 8절을 가지고 그가 다 올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올인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고시에 임명되어 가지고 문답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되실 분에게 성전 건축에 올인한 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인. 그러니까 올인을 한 건 뭐니까 올인. 우리 성도들 보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인한 거 얘기하면 돼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20만 원 한 거 올인, 70만 원 올인한 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올인이라는 거는 모든 걸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다. 그게 올인이란 거라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이 눈이 땡그래져 버려서. 그럼 우리는 올인을 그냥 말로만 올인 오르는데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될 응용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고시에 가시는 분 올인 물을 때 답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인 뭘 올인을 그잡을지 몰라요. 올인.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또 그런 교회에 더 크게 또 지역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큰 그릇들로 많이 보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1억 2억은 헌금인 사람은 수두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돈이 포항에 돈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어요. 앉은 사람들이. 포항에 돈 있는 사람 많아요. 돈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 여기 앉은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인생 그림 속에서 그는 어린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을 이제 7절 8절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봐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다 붙잡가는 속에서 사건과 문제는 오지만은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응답받을 이유가 미션을 잡고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어린 요셉, 다윗, 사무엘은 일찍부터 영적인 서밋으로 되는 자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리도 서밋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밋으로 되는 자세를 늘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얼마나 이게 서밋된 얘기를 합니까?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를 위한 거예요. 다윗은 저 이방인,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저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모함하고 날뛰고 하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 목숨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그게 그냥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왕도 벌벌 떨고 장군도 벌벌 떠는 자리에서 그게 영적이 서밋된 자세예요. 서밋이 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속히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삼았으니 지체 말고 오시도록 말해라. 얼마나 여러분요 형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를 통치자로 삼아놨는데 모든 이게 어디 있나? 서밋된 자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문제의 사건에도 정말 여러분이 가족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요셉의 인생 그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서밋된 자세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가지고 원망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찾아내고 기도하는 자로 서서 오늘도 요셉이 결단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말 인생의 서밋된 자세로 많은 이에게 복음의 비밀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